4월 25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몽환적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실제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찾아 나서는 이유가 잠을 자다가 자신의 여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다닌다라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1절에서 2절까지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자신이 찾고 있는 자를 보았는지라고 물었지만 여전히 답을 듣지 못한 상태로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소망이 사라질 때에 이 사랑하는 자를 찾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찾았다기보다는 뭐 그 사랑한 자가 그 여인에게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여인의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갔고 자신을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같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죠. 그런데요, 자신을 잉태한 자의 방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많은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방이 신혼방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잉태가 첫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부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2장 7절의 말씀을 반복하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여인은 아무리 해도 찾을 수 없지만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고 있고 그를 놓지 아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주도하는 자는 다시 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의 그 원함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는 마치 경고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어떤 여자들에게 이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질투심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요일 매일 묵상에 보시면은 이와 똑같은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남자의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요. 이 여인은 사실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 술람미가 샬롬과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평화인데 과연 사랑하는 남자의 자신을 향한 사랑이 확신이 없다면 그 여인은 이와 같은 자신 행동을 취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든 그리스도와 기독 공동체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든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늘 직면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에 늘 직면하게 될 텐데 그때도 여전히 반드시 나타나시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그것이 지금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에게서 발견되는 속성임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남자가 그 여인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6절부터 두 번째 부분으로 그들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데 혼인 예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가마가 나오고 솔로몬의 부와 권력과 위상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는 다양한 나라에서 무역상들이 가지고 다니는 여러 가지 향품이 나오죠. 그리고 그 향을 태워서 연기 기둥이 되어서 그 향이 지금 그 행렬을 뒤덮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고급스러운 향기가 나는 행렬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상당히 좀 놀라운 관계입니다. 7절에는 솔로몬의 가마가 나오죠. 누가 그 위에 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솔로몬만 탔다, 그 여인 둘 다 탔다, 뭐 한 명이 탔다 라는 의견이 있지만 거기에 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식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예식을 그려보면요. 그 주위에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호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솔로몬의 가마를 탄 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런 호위무사 같은 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6절에 거친 들에서 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위무사 60명을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거친 들에서 오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마치 막강한 군사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가마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시면은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고 레바논 나무 역시 솔로몬의 부를 상징하는 나무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고대 운동에서
최고의 나무인 것은 분명하니까요. 표현하기를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솔로몬이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솔로몬의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의 주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그 기둥은 은이다라고, 그 바닥은 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는요, 자색 깔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은과 금이 사용됐다는 것을 보면 마치 왕궁과 성전을 짓듯이 이 가마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리고 자색 깔개라는 것은, 자색은 고대의 왕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마 자체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다른 여인들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들이 지금 예시의 질투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참여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의 자태에 눈이 쏠리는데요. 그 머리에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기의 결혼식에 압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누구의 방해에도 깨어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이것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식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게 사실적 묘사이든 아니면 뭐 상징적 묘사이든, 아가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또는 뭐 그리스도와 기독 공동체인 교회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관계를 결혼으로 묘사하고 있고, 지금 그 결혼이 어떤 결혼이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결혼 예식 자체가 너무 강하고 압도적이어서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깰 수 없는 결혼식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보다 솔로몬의 주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솔로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솔로몬이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의 주도로 가마를 만들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식임에는 분명하겠지만 분명 주도자는 솔로몬 왕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준비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 정도의 재력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준비된 결혼식의 묘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엄과 준비와 계획과 권위와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질투심이 아닌 함께 결혼식의 조력자로 또는 하객으로 참여하는 듯한 기쁨의 잔치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깰 수 없는 엄청난 위엄과 준비와 계획과 권위와 힘으로 만들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여기에서 솔로몬이 사실 많은 여인들을 취할 때 그가 가졌던 사상은 상당히 인간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정치적이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권위와 힘과 부는 불안정하지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만약 권위와 힘과 하나님의 부로 우리와 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시게 된다면 그 관계는 누구도 깰 수 없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관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재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솔로몬이 준비한 결혼식이 우리를 압도하듯이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언가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우리에게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인데 그 큰 교회 주차장이 없는데 그 옆에 큰 병원이 있어서 그 병원장님도 사실은 믿는 분이시길래 그 병원장님이 병원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단지 딱 하나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애로 사항이 뭐냐면은 1년이 52주 가운데 한 주를 밀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한 주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병원장님에게 얘기를 하면서 왜 한 주는 빌려주시지 않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병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한 주를 빌려주지 않아야지 이 주차장의 소유가 병원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한 주를 안 빌려주게 됐을 때 나머지 51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성도님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고통이 생길 수도 있고 슬픔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51주의 편안함을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듯이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이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부족함이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 압도적인 힘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